상번제, 안식일, 매월 초하루, 월삭, 유월절, 무교절과 이제 칠칠절에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에 이어서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절기로 7월, 현재로는 10월 정도에 있는 절기를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7월은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개념으로 1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새로운 한 해가 된다는 그 속죄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7월이 시작되는 첫날은 속죄일이 다가왔음을 선포하고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나팔절로 지켰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설명을 지금 했었었는데요. 나팔절은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라는 단어는 머리, 첫날이라는 의미고, 하는 이제 정관사이고, 샤나는 이어, 한 해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태양력으로 1월 1일이 새로운 해의 첫날이긴 하지만 음력을 지키던 관습에 따라서 구정을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제 신앙적인 이유로 속죄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속죄일이 시작되는 유대인력으로 7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의미는 새해 첫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시 하샤나만이 아니라 6월절이 있는 니산월 한번 설명드렸죠. 이제 유대인 절기로 1월인데요. 그 1월 현재로 이제 3월, 4월 정도 되는 그때도 사람들은 새해 첫날,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죄에서 해방되는 날, 그 6월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 설날에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죠. 영어로 해피 뉴 이어라고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신년 콰일러, 그래서 새로운 해를 기쁘게 맞아라, 기쁘게 보내라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평소에는 샬롬, 서로의 평안을 구하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지만 이 나팔절에는 또 다른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샤나토바라고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뜻도 사실은 해피 뉴 이어와 똑같습니다. 샤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에 해당되는 그런 뜻이고, 토바, 샤나토바의 토바는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샤나토바 그러면 해피 뉴 이어라는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팔절에 인사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나팔절의 번제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드려야 하고, 소제로 숫송아지를 위해서 고운 가루 10분의 3, 순양을 위해 10분의 2, 어린 양을 위해 10분의 1을 드려야 하고, 추가로 속죄제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똑같은 양이 똑같습니다.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의 양과 방식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에도 이제 모두 동일한 제물의 양을 드리는데, 자, 나팔절은 그 달의 초하루 월삭과 겹치죠. 7월 1일이니까 이제 첫날과 겹칩니다. 자, 그러면 초하루에 드려야 하는 제물의 양과 나팔절에 드려야 되는 제물의 양이 똑같은데 두 번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냥 퉁치게 되는 걸까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퉁치는 걸까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솔직하게 어떤 것을 원했을까요? 한 번만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나님 규정하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 달의 번제라는 것은 월삭입니다. 월삭, 상번제 이것도 다 드리면서 추가로 나팔절 제사도 제물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따로 드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절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드리라고 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드리고 있지만요. 이렇게 많이 드리라고 하신 이유를 설명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것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나팔절 때 부는 나팔은 이제 성경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나팔이 있고, 이제 그 제자훈련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공부를 하셨는데요. 은나팔이 있고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이 나팔을 나팔절 때는 길고 우렁차게 부는데 나팔절날 아침에 보통 100여 차례 이상 이제 분다고 합니다. 제가 어떨지를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모양도 나와 있는 순양의 그 나팔 모양과 함께 어떻게 부는지를 동영상으로 제가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한 1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나팔절, 야 옛날에 이랬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구약의 나팔절을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나팔절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나팔이 울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80장은 이런 장면을 실제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중요한 것은 후렴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이후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곱째 달 열흔 이제 7월 10일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얌키퍼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역시 드리는 제사는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의 그 제물의 양과 방식과 동일합니다. 대속죄일에도 물론 상번제를 드리고 추가로 속죄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다른 절기와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자, 대속죄일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상하게도 대속죄일에만큼은 안식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휴일이긴 하지만 이제 아무 일도 안식일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바쁜 일상들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성회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사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주하게 우리의 세상 일, 우리의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갈수록 주일이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다들 사업에 바쁘고 각자 일에 바쁘기도 하고 또 뭐 레저나 여행을 즐기는데 바쁘기 때문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하면 고리타분한 사람, 세상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 마치 꼰대처럼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변화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죠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것으로도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예언에 적용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대속죄일에만 있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그 대속죄일에는 스스로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히브리어의 괴롭게 하라는 단어는 이제 금식을 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는 자연스럽게 금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고행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도 죄를 지으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를 속하지만 속죄일에는 모르고 지은 죄나 국가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의미와 또 음식과 모든 행동들을 절제하면서 이 심령적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이게 나쁜 의미의 괴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절제시키고 이제 그런다는 의미로 그렇게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떡국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보내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이 새해라는 것은 죄를 사함받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그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절제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다 씻음받기를 소망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좀 더 의미가 있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진정한 해피 뉴 이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1년의 죄를 이렇게 정해서 죄를 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런 그런 절기로서는 지킬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또 자기를 스스로 심령적으로 괴롭게 한다. 내가 이만큼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예배드리면서 지켰던 그 마음, 그 중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고백만 하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매일매일이 속죄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 통해서 또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팔절 속죄일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팔절은 아버지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이제 속죄일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삼았지만 이후에 이 나팔절, 현대의 나팔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나팔 불 때 우리가 일어나서 나의 이름이 불러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또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와 동행하며 나팔 불 때 우리가 부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심령을 괴롭게 하며 특별히 그날 안식일도 아니지만 하나님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삼았던 또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는 자기 스스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절제하면서 하루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상기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약 시대는 우리가 대속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죄로 죄사함도 우리가 자백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무 죄의 모습을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